시편 73편 첫 구절엔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만드시고라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즉 우리는 항상 피조물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자칫하면은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걸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자주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근본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 왔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장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받은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알려줘야 됩니다. 복음 요새 속에는 반드시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무엇보다도 사람이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그러죠. 이게 종교나 철학이나 아주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항상 이 두 가지,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해답해 준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평생도록 품고 평생도록 찾고 찾아도 그것을 못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거나 어쨌든 이렇게 구원의 종교로 들어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 종류의 불신앙자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육신을 마음껏 발휘해서 먹자, 죽자, 오늘 우리가 먹고 실컷 놀자, 쾌락을 발산하자, 우리가 내일 죽을 인생인데 이렇게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불신앙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굉장히 진지한 인생이 있어요. 특히 그 불교 신자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보면은 굉장히 그 인생에 대해서 깊이 나름대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승려들이 보면 그래요. 특히 아까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어떤 그러한 그 질문을 해답을 구하려고 철학도 공부하고 여러 종교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불교, 석가, 불경, 불교에 많이 이렇게 빠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이 사실은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진지하게 인생을 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그냥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그냥 육신의 정욕을 막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인생을 진지하고 또 인간의 삶의 의미가 뭔가, 도리가 뭔가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결국은 답을 잘못 얻어요. 자, 오늘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만드시고.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얼마나 이게 귀한 구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 하나님 나를 만드신 거.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의 모든 근원이 있고 내 삶의 목적이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길이 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이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면은 결국 나머지 것도 어떻게 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구성을 보세요.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창세기 1장부터 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거를 사람뿐이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 지은 게 창세기의 첫 번째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 근원주. 옛날 우리 조상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물주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조물주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의 사람들도 그 조물주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뭘까? 왜 이런 말을 저들이 쓸까? 하나님도 믿지 않고 신도 믿지 않는데 그런데도 막연히 조물주라는 말을 쓰는 이 조물주라는 말 자체가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을 만든 주인이라는 그 말풀이 그대로 그 뜻이거든요. 누구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말로 뭡니까? 인간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어때요? 근원을 말해주고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길을 말해주는 건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를 굳게 세우셨으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절대 못 씁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다 결국은 다 무너지지 않겠어요? 자, 굳게 세우셨으니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굳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랬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오늘도 굳게 세우셨다 이거.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또 뭐겠습니까? 주님의 명령들을 배우도록 나를 깨우치소서. 주님의 명령들을 배우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읽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겠지. 물론 알기는 알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혹 신앙의 지식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듣고 배워도요,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어때요? 여기 보니까 깨우치소서라 했잖아요. 깨우치소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좋은 신앙의 책을 읽어도 깨우치지 못해요. 그렇게 좋은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도 어때요? 깨우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고도 헛소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이 무슨 어렵게 쓰여진 것도 아니고 무슨 난해하게 불교의 그 승려들이 설법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난해하게 막 그냥 뒤죽박죽으로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인지. 그런데 기독교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난해한 말씀이 사실 없어요. 엄밀히 얘기해서 성경에 정말 난해해서 풀지 못할 말씀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인간이 보편적으로 알아야 될 진리에 대해 성경은 어때요? 학교 다니지 않는 사람도 들어서 할 수 있고 배워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반드시 요청을 해야 돼요. 우리 신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신학을 배워도, 아무리 좋은 신학을 배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좋은 교리, 신학을 깨우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우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읽고 보고 배우는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고 많은 걸 읽고 듣고 배웠어도 어때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지 못하면요, 그 많은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도 주님의 명령들을 배우도록 나를 깨우치소서 한 이유가 뭐겠어요? 배우기는 배우겠지만 깨우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깨우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뭡니까?
아무리 개혁주의 교리를 책을 읽고 배우면 뭐 하겠어요? 실제로 그것들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고 또 그 가르침 바대로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런 역사에 대해서도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건 뭐예요? 깨우치지 못한 거예요. 깨우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깨우쳐 달라고. 소열이 문답을 읽던 성경 공부하든 간에 그것을 듣고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오늘 배우고 들은 것을 깨우치게 해달라고 해요. 깨우친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실제로 그 진리의 지식대로 믿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배우는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운다고 해서 배우는 것 자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요. 반드시 깨우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넘어가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내 소망을 두니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 그 소망을 어디에다 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뒀다고 했습니다. 이 소망을 두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때요? 그가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힘을 얻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참된 성도들이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은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기뻐하지 않죠. 참된 성도가 사람들이 죄 짓는 거 기뻐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세대에 죄악된 것들이 일어날 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좋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불순종하는 그런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 그런 법률, 그런 제도, 그런 정치적인 현상, 그런 여러 현상들이 나타날 때 어때요? 우리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볼 때마다 당연히 우리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파탄나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가 그 말씀에 소망을 두는 모습을 보고 그 곁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 제가 하나님을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구나. 아, 제가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만약에 자 이렇게 한 교회 이제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는 그 말씀에 소망을 두지 않고 맨날 육신적인 생각이 나오고 그냥 세속적 정욕적인 것이나 추구하고 전혀 그 말씀 어떤 거룩하고 그 말씀에 어떤 이 지식도 없고 이해도 없고 믿음도 없다면은 그것을 보는 성도들이 어때요?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할 수가 없죠. 근심이 되죠. 아, 저 사람이 계속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가면은 크게 한번 수렁에 빠질 텐데 시험에 걸릴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책임이 있어요. 응?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갖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 거예요. 유익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흡족하고 영적으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잘못하고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같은 성도들, 신자들이 어때요?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에 소망을 둠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반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로 인하여서 나로 인해서 만약 누군가 근심하고 염려한다면
그건 참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 어때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할 수. 그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러한 그 거룩한 기쁨이 있어야 이게 참된 성도의 교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이런 게 없으면 안 돼요. 오히려 나의 엉성하고 어리석은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나를 보고 슬퍼하거나 고통을 받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한다면은 그건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불순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엉터리 같은 혹 미련하거나 어리석은 그 아주 이상한 신앙 때문에 내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을 어때요? 고통을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법규들이 의로운 것과 주께서 신실하심에 따라 나로 고난받게 하신 것을 내가 압니다. 자,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중요한 것을 하나 고백합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뭐냐? 자, 이 시편 기자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렇게 고백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신실하심에 따라 나로 고난받게 하신 것을 내가 압니다. 이 시편 기자가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이라는 걸 압니다라고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전혀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큰 정말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랑이다라고 꼭 받아들여야 돼요. 주께서 하나님은 어때요?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신실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예. 신실이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믿을 만한 분입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온전하게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 나를 잘못 인도하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인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75절이. 이 정도의 신앙이 있어야 사실은 진짜 성도라고 할 수 있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이 오고 힘든 무엇이 오면은 왜 하나님이 이럴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럴까?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믿어봐야 이건 도대체 이래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면서 항상 그들은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고난받는 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하나님이 장차 가나안의 족과 꿀이 흐르는 것을 주기 전에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훈련을 잘 이겨내자. 이랬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선민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오죽하면 모세가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랬잖아요. 지긋지긋하니까 아주 이 백성을 이렇게 목양하는 거, 목회하는 거 아주 지긋지긋해서 못하겠다. 오죽하면 모세가 그렇게 탄식을 했겠어요. 응? 오죽하면은. 그러니까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내가 고난받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간구하오니 주께서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인하가 내 위로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인애, 즉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위로가 어때요?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주셔도 거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고난 중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하나님 꼭 알게 하신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다 해도 그 고난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고난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으로 망해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으로 망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으로 어떻게 되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영적으로 부유해져요. 영적인 선한 열매를 더 맺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고난이라도 하나님은 성도에게 있어서 그 고난이 그에게 정말 복이 되고 그에게 참된 선한 열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에게 뭐야? 그 고난이 그를 망하게 합니다. 진짜 망하게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고난받는 건 사실 그건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하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는 안 그래요. 성도는 고난이 있으면은 일단 교만하지 않아요. 두 번째,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절대 정욕에 안 빠집니다.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세상 사랑하지 않아요. 성도는 고난이 있으면 그런 유익이 있어요. 고난이 있으면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또 때로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니까 나는 절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77절에도 계속 주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여 나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법은 나의 기쁨입니다. 아까 74절에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내 소망을 두니라고 했고 77절에는 주님의 법은 나의 기쁨입니다. 기쁨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어때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감히 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히 잴 수가 없어요. 그 긍휼이 얼마나 큰지 감히 우리는 아무리 측량하려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끼는 분이에요. 우리를 아끼는, 긍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서 아끼는 거.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을 아주 가엾이 여기면서 아껴주는 분이에요. 아껴주는 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본 나의 기쁨입니다. 기쁨.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다른 기쁨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일은 없을 거예요. 자, 78절로 넘어가면은 교만한 자가 까닭없이 나를 괴롭혔으니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오직 나는 주님의 교훈들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비웃거나 여러분을 조롱하거나 그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비록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도 어때요? 하나님은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해요. 그들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라고 기도했죠.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이건 저주를 내린 게 아니에요. 이 교만하다는 것은, 성경에 교만하다는 것은 일단 불신앙자에게 쓰는 말이 교만이에요. 무조건. 그 다음에 악인. 이 사람들은 교만하다고 해요. 성경 전체적으로. 언어 의미상 항상 그래요. 항상. 예외가 없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일단 불신자, 그다음에 악인. 이 사람들은 무조건 교만한 자.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교만 때문에 수치를 당케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까 오직 나는 뭐예요? 주님의 교훈들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신경 쓸 것 없이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저 교만한 자들의 교만한 대적을 이기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7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면 그들이 주님의 증거들을 알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아마도 이 시편 기자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당할 때 일시적으로 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다시 그들이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면은 그들로 하여금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어때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보여주겠다. 그래서 80절로 내 마음을 주님의 규례들에 온전하게 하소서.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악인과 불신앙자는 그 교만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만 성도는 어때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규례, 그 말씀에 온전하면은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주님의 규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말씀을 아주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조금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100%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입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때요?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면 절대 수치를 안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은 성도는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고 세상과 믿음, 세속과 믿음, 교회와 세상,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 어중간하게 하면 이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예요, 지혜. 내가 어떻게 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규례에 온전하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은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선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따르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나의 구원이 있고 나의 영광이 있고 나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들어와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갈 길을 지도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그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어때요? 굳게 73편 73절 1절에 굳게 세워주는 겁니다. 굳게 세워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죽으나 사나 내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내가 형통할 때나 형통하지 못할 때는 어때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그를 온전하게 지배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절대로 수치를 안 당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00%의 신앙이 아니라 굉장히 부족한 불신앙을 어느 정도 끼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다가는 내가 망한다.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이 살기 힘들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바보 병신 취급받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참 사람답게 살기 힘들. 그런 생각을 사실 신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G.K. 체스터턴이 그랬죠. 그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다. 아주 불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보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딴 식으로 헛소리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본 적도 없고 말씀에 따라본 적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통찰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진짜 내 스스로 양심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고 따라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당한 믿음, 부족한 신앙 가지고 거기에서 만족한다는 것. 이건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으면서 지금은 세상이 이래서 목회한데 지금은 말씀대로 하면 망해. 교회 문 닫아. 한 번도 말씀대로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해본 적도 근처에도 못 갔으면서 근처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진짜 교회가 문 닫으면은 그러면 그냥 신앙 떠나야죠. 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해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기독교가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종교냐, 성경이 진짜 진리냐, 정말 이런 온갖 잡다한 소리 나고 있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죽은 거예요. 이게 왜? 말씀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취급하니 당연히 기독교가 죽지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행사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절대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오히려 세상이 더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걸 믿고 더 말씀으로 달려가야지. 세상이 이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세상인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믿어갖고 되겠나. 이러면 소망 없어요.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오늘 우리 교우들이 더욱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우는 일에 힘써 참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을 깊이 깔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주여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이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시고 저희 모두가 이후부터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온전히 그 말씀을 믿는 참된 성도의 길을 가도록 도우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